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우리 이 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함께 그렇게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고 또 성탄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또 이런 경험을 처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 교회를 뭐 꼭 다니고 다니지 않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연세가 한 60세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성탄절은 처음 맞아본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성탄절은 처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탄 예배뿐만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뿐만이 아니죠. 정부는 정부대로 힘이 들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삶의 각각의 현장과 또 직장과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신 이날을 축하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 나라나 우리 국민들이 더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성탄절이 기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성탄절이 기쁜 날인 것 같은데 성탄절에 모두가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특히. 근데 옛날에는 성탄절에는 모두가 기뻐했던 것 같아요. 교회 성도만 기쁜 날이 아니었죠. 온 세상이 성탄절을 함께 지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못됐으면 이제 수정을 하겠지만 제 기억에는 절에서도 성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전문을 보내는 정도로 온 세계와 나라와 온 사람들이 그렇게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더 느끼는 것은 성탄절을 모두가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들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성도로 간 우리 직분을 가진 우리들도 성탄을 기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내가 성탄이 기쁜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나는 성탄이 굉장히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감성이, 우리의 지성이, 감성과 지성을 더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시대는 아무나 성탄을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의 분위기와 너무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나실 곳조차 없으셔서 사관에, 곧 여관에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없고, 온 세상은 그 예수를 기대하지도 않는, 예수 때문에 기쁠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예수님이 오신 당시의 세상이었던 것이죠. 우선은 우리 성탄이 기쁜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지면서, 예수님 당시에 세상과 사람들은 성탄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아니어도 점점 시대가 성탄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세상 탓만 하기에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감성조차도 성탄을 기뻐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탄을 환영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맞이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성탄을 기뻐했던 사람들, 주님 오심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왔다고 기록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성경의 기록이 대표성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기뻐했던 사람들의 부류를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뻐하고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제한적 요소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나 성탄을 기뻐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성탄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입니다. 동방이라고 하면 과거의 시대의 예언가 시대로 보면 바벨론 쪽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여 찾아왔던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작년 성탄절날 제가 이 동방 박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는 원어로 살펴보면 점술가, 예언가, 뭐 이렇게 무슨 술사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이 동방 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이 동방 박사의 조상은 이스라엘의 족속들이라는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한 족속으로, 이들이 나중에 구주 오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그곳에서 별을 연구하며 그 큰 별, 구주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별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이 붙들었던 말씀은 민수기서 2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한 별을 기다리고 구주 탄생을 기다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분이 동방 박사였습니다. 동방 박사는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이방 나라에서 예수 구주를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탄생은, 구주의 탄생은 굉장히 기쁜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도 너무나도 초등부 때부터 잘 아는, 연극만 하면 나오는 사람들, 바로 목자들이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를 경배했던 목자들이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바로 레갑 자손이다라고 증명합니다. 역대상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성경의 근거들에 보면 레갑 자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구주의 탄생을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유목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을 치며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양을 치며 살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 드렸는데, 이 양을 키우고 양의 배설물을 치우고 들판에서 아주 추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직을 하나님 앞에 양들의 분뇨를 치우고 양떼들을 살피고 이 천한 목자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은 이 직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특별히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후손들은 신앙의 타락이 염려되어서 집을 짓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때 당시 양을 키우고 분뇨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제사로 쓰일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역으로 알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목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파종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죠. 먹을 걸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양들만을 치라는 명령을 300년 동안 지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구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들레헴에 있던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이방 나라들이 수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포로를 잡아갔는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바로 이 레갑 자손들은 잡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잡아가지 않았냐면 돈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추하지, 더럽지. 이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데려갈 때 거의 70%를 데려갔고 쓸만한 사람은 다 데려갔는데 바로 안 가고 버림받고 데려갈 필요가 없던 사람들이 이 레갑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쓸모가 없는 사람들인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가난해진 사람들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 양떼나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로마가 집권하던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가 집권하던 이 예수님 당시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양이나 치다가 그냥 예수님 만나서 무슨 복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되는 건 이 목자들에게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이들이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온 인류와 온 우주와 창조되신 예수님, 우리 구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이들은 300년 동안 지켰던 믿음의 결실을 맺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또 기뻐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네가 나이 많아 죽을 것 같지만 너는 절대 죽지 않으리라. 누구를 보기 전까지? 구주 예수를 보기 전까지.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성령의 사람을 소개할 뿐만 아니고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하면서 소개하는 절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안나를 소개할 때에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7절 말씀에 또 아셀 지파 바넬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제가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들을 왜 기록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기뻐했던 것이 아니고 동방박사와 목자와 시므온과 안나가 성탄을 기뻐한 유일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안나는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남편과 산 날수가 겨우 7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84세가 되었어요. 결혼한 후 7회 동안만 남편과 살고 과부로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하고 천한 직분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그리고 자기 신분 상승을 해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원망하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나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으로 살길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성경은 성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 목자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시몬과 안나처럼 사람의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탄절에 너희가 기쁘냐? 성탄절에 너희가 기쁘냐고 물을 때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이유가 이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탄을 기뻐했던 자들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우리 또한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된 성탄에 기뻐하는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특별한 사람들은 이 성탄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사람들은 이 성탄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생일인데
사실은 이 생일이 기쁨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우리가 특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일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 사모가 생일이었고 또 오늘이 또 누구의 생일이고 내일이 또 누구의 생일이에요. 그런데 이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이 그 기쁨이라는 표현이 무엇일까? 제가 우리 사모 생일 이렇게 볼 때 그 전날 아빠 엄마 케이크 사와. 그래서 내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냥 네가 사.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생각해보니까 케이크 값 안 줬네요 제가. 근데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또 아침에 또 생일 축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참 얼마나 어색해요 그게. 목사가 생일날 뭐 생일 맞은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죠. 생일 축하 노래 이렇게 부르고 또 저희 아들은 등치에 걸맞지 않게 또 저 지방서부터 또 케이크를 또 불을 섣부로 붙잡고 또 조심스럽게 끌고 와요. 사전에 동의도 없이 속옷방으로 다 있는데 그 아침부터 일찍 그걸 케이크 들고 와요. 다 당황해가지고 뭐야? 정성이죠 자기의 정성. 근데 나는 뭐 그게 우리 사모 생일이 기쁜가? 그저 기쁜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기쁜 게 있어요. 어떤 게요? 제 아내니까. 제 아내라서 그래요. 그게 지금 기쁨에 막 파도치고 막 웃음이 나오고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아내라서 그렇다고요. 저희 아들 생일날 기쁜 이유는 저희 아들이라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 생일에 우리가 기쁘냐고 물었을 때 무슨 막 웃어야 되고 마음속에 막 있어야 되고 뭐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특별하냐고 묻는다면 감정에 속는 일은 금해야 된다. 우리에겐 분명히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처럼 성탄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특별했는가, 이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각별했는가를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으며 그 예수님을 따라 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십자가의 삶을 살기 소원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늘 연약하고 우매하여 넘어지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그러나 그 끝이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고쳐가며 그렇게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성탄절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특별한 예수님과의 관계여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다면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성탄이 기뻤던 일을 추억해 보고 생각해 보자면 성탄절에는 재미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한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도 설교문은 어제 작성이 된 거니까요.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저도 듣고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은혜를 받고 저도 힘을 얻고 싶어서 예배를 듣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 말씀이 성탄절에 재밌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재밌는 일이 없어서 성탄절이 별로 즐겁지가 않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그 상태에서 멈추어서 신고하려고. 저희 노예 목사님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근데 뒤에 설교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탄절이 굉장히 재밌었다는 거예요. 연극도 하고 전야제도 하려 하고 선물도 있고 도대체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탄의 재미들이 하나씩 막히기 시작해요. 선물도 뭔 성탄절 선물은 그냥 예의상이지 뭐. 내 생일날 받는 선물보다 더 못하니까 잘해야 뭐 나가서 밥 한 끼 잘 먹는 정도? 이제는 길거리에 가도 성탄절이 되었다고 막 찬양을 하면 안 좋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새벽에도 열심히 돌아도 사실 뭐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재밌는 일은 분명히 연립주택에 이 집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 집이 문을 열어서 선물을 줘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일도 있을 정도로. 성탄의 재미들이 막히니 성탄절도 기쁘지 않은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과 내용들이 있어요. 목사가 되는 것은 쉬워도 목사직으로 사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힘들 일이 아니까 쉬운 일이지만 성도로 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탄절을 재미가 있어서 성탄이 기뻤는데 성탄절의 재미가 막히니 성탄이 기쁘지 않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산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어쩌면 알지만 고백하지 않고 깊이 돌아보지 않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럼 예수도 안 믿고 우리 구주도 안 믿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걸 감사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라고 말했으니 제가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말씀으로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재미로 성탄절을 보내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성탄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을 신실하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을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처녀인 마리아 가운데서 동침함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세상의 논리와 과학과 합리적 상황으로 오신 분이 아니란 뜻을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과학과 합리적 상황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오셨고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럼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중요하지요. 하나님께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적이 필요합니까? 동침하지 않아서 난 예수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필요가 있나요? 그 동침하지 않고 난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지금까지도 예수 탄생, 그 기적의 탄생을 얼마나 흠을 잡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믿으란 말이냐? 예수 탄생부터 과학적으로 설명해라. 이게 세상의 요구입니다. 예수님께 무슨 득이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침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까 오늘 성경은 요셉조차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 저 여자랑 결혼 안 할래. 이렇게 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건 예수님이 기적으로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것이 무슨 예수님께 유익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유일하게 그 예수님이 기적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유일하게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모인 자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퍼다 준 일이 무슨 대단한 사건입니까? 아무 사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것을 기적의 첫 번째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까? 왜? 기적의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 누구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계속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기적으로 살인자 가인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선악과 나무 하나 따문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인간의 인생이 그의 아들 한 대에 가서 자기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시가 되는 축복의 기적을 맛본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기적입니다. 세상보다 믿음을 가졌던, 세상을 두고 믿음으로 살려고 떠났던, 또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에 인간적인 억장이 다 무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는 기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전투에 한 번도 패하지 않는 기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기적으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가난으로 살았던 이의 배를 가득 채워 고기가 넘쳐나게 하셨고 귀신과 사단에 붙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고 혈유병으로 평생을 눈물로 살았던 여인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앞을 보지 못한 서름당한 인생, 그 인생에 빛을 주셨고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른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풍랑을 꾸짖으며 잔잔하라 외쳤던 주님, 그 기적의 주님이, 그 기적이 예수님께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 기적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그 기적은 하나님께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의 참 기쁨은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기적을 보이고 우리를 그 기적을 누릴 수 있도록 살게 하는 축복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런 사람이니 나를 좀 알아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섬기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를 섬기시기에 오셨고 생명을 다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그리스도의 기적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성탄을 반드시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 본문을 붙들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는데 바로 우리 구주 메시아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라 함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나 또 하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말씀이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었다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름은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이 1순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맛볼 거야. 이건 2순위예요. 근데 1순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능력 가운데 이끄시고 이런 하나님인 건 분명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임마누엘을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없다? 우리에게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본 해석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십자가에 피를 뿌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따라해보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리라.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거룩한 자다라는 말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한 성경 단락에 이름이 두 개가 왜 들어갔겠어요?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가 없는 귀한 영혼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11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확신합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또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는요 구약과 예수님 당시를 통틀어서 해석하고 풀어놓은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신 겁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단이 지옥과 어두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사망케 하려고 뿌려놓은 그 죄악의 씨앗으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 다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펼쳐진 그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바로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속죄받은 영혼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성탄절에 무엇이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집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찬양 연습을 하다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재미없으면 예수님이 안 기쁘고 재미있으면 예수님이 기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님은 그가 오신 이유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말하고 성령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말하고 바울 사도가 말한 예수님의 사명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오신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자기 고향의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괄세하고 무시하는 나사렛으로 가서 첫 번째 들른 곳이 회당인데 회당에 가자마자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펼쳐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죄와 사단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의 날에 은혜를 누릴 자를 부르기 위하여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성탄은 기분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일로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코로나와 우리의 삶에 신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괴에 묶여 기쁨을 잊어버린 불신앙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린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유일한 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할 유일한 구주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